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토요일 한 여자 성도님이 교회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누구인지를 아셨을까요? 물론이죠 하면서 이 목사님은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셨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도 아셨을까요? 물론이죠. 그녀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미국에 와서 주립대학을 졸업할 줄을 아셨을까요? 그럼요. 그때 그 여자분이 이 목사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왜 저에게 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셨다가 빼앗아 가신 걸까요? 그때 이 목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답니다. 실컷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나마 왜 죽었는지 답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있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믿는 자에게나 또는 믿지 않는 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꿈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모두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누구나 건강을 원하지만 누구에게도 무서운 질병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무거운 환경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불행해진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물론하고 고난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공 여부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내 삶의 복으로 바꾸어 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희노애락이 오고 가고 뒤엉켜서 인생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기쁜 일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잘 대처하면,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하면 마침내 기쁨이 오고 즐거움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기를 잘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믿음의 크기보다 더 큰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한 고난에 처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신분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당시의 권력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회당장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여인은 가난한 병자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같은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병을 치료하라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럼에도 아무 효험이 없어 오히려 병이 중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희귀한 난치병을 가지고 여러 해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진 재산도 다 쓰고 치료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 부자나 권력자나 심지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골고루 가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지도층의 반응은 예수님께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동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이 회당장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의사도 딸의 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급기야는 딸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회당장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급박한 회당장의 심정을 헤아리신 주님은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12의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많은 곳에 결코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정한 몸을 이끌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이 여인이 나가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인의 병이 자궁의 출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의 율법은 혈류병이나 유출병들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병들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겨나서 병이 나아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율법이요 관습이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출혈을 계속했으니 이 여인의 건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철분제나 비타민제가 있지 않습니다. 피가 모자라다고 지금처럼 수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하루하루 고단한 육체로 병과 사투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입니다. 집도 없이 노숙하며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은 이제 12살의 꿈 많은 나이,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또 한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10이라는 숫자, 유대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있는 숫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형편에 대해 말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난의 골짜기를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여러분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인생의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극복하기 힘든 환경일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2회를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즉시 그렇게 기나긴 시간 떨쳐내지 못했던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많은 무리들을 제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투 끝에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저 손을 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옷자락 한쪽 끝을 살짝 잡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부르짖으며 고쳐달라고 외친 것도 아닙니다. 옷자락을 한번 만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마가복음 5장 28절 동일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녀에게는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충동적인 것도 우연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능력의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한 것은 오직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는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 야이로의 집에 그의 딸을 고치러 가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회당장의 딸은 숨이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한시가 급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군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은 총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위급해서 의사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는데 의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길에서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냥 이분을 모시고 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까지 꿇으면서 간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춘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자고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서두르지 않고 길 중간에 멈춘 예수님의 행동에 서운하고 원망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급한 상황에서 부정한 여인과 대화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여 딸이 죽게 한 사람이라고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이별하고 헤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한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하여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은 소녀가 죽은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실 이 애통하고 곡하는 사람들의 비웃음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야이로를 향한 비웃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다시 살리십니다. 야이로는 사망이라는 인간의 절망 끝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한 분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인생의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고 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스케줄에 맞추려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모든 인생의 계획을 내 스스로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이기심과 내 욕심대로 모든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방식도 다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들어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일하다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한 채로 기도도 믿음도 신뢰도 다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실행할 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고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내 욕심대로만 그 일을 해 오셨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시기만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인으로 인해서 가던 길을 지체하실 때도, 죽은 딸의 소식을 듣고도 자신의 집으로 향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에게 닥친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끝내 그 기도의 소망을 주님께서 틀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밖에 내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장은 불행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천국에서도 복입니까? 이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떵떵거리며 잘 살고 오래 사는 자가 마지막 때 천국에서도 복된 자입니까? 반대로 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넘치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 서 있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까? 어떤 삶이 복되고 어떤 삶이 불행한지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에 가서야 어떤 것이 주님께서 주신 복인지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박준호 목사님의 책 살아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30대 젊은 부부가 교회에 등록하였다. 2010년 9월 곧 둘째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순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강남 성모병원에서 아기를 잘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둘째 아기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둘째 아기가 일주일 만에 뇌 수막염에 걸렸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후 며칠밖에 안 되는 아기의 뇌에 균이 침투했는지 모르겠지만 출생 후 며칠 안 된 아기는 면역이 형성되지 않아서 위독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아기는 순식간에 폐혈증 상태에 빠졌고 뇌가 염증으로 가득 찼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아기가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의사가 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신방을 가보니 젊은 부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울고만 있었다. 나는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금식하며 특별 기도를 하자고 선포하고 기도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계속 병원에 신방하여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아기를 위해 금식하며 특별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기도를 시작한 직후부터 아기의 염증 수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기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의사는 아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만일 이 아이가 살아나도 뇌에 심한 후유 장애가 있을 것이라 말하곤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아기가 회복되는 중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는 온전히 고쳐주신다고 격려하며 계속 기도하였는데 죽는다던 아이가 되살아났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뇌와 관련된 아무런 후유장애가 없이 건강한 아이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한 부모는 연약해졌던 믿음의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강한 제자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가장 적절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기도에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12년 동안 긴 세월 괴롭히던 불치병도 심지어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바라기는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 얻는다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처럼 끝까지 자신의 딸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뿐임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었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